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이제 12지파의 그 대표들에게 축복을 하므로 12지파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신명기서 이렇게 구도를 보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이런 복을 얻으리라다 이렇게 나아가다가 오늘 33장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예언적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축복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무엇을 하기 때문에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가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제 축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좀 더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죠. 1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시내산에서 오신다. 시내산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율법을 받고 또 그곳에서 성막을 지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너무 의미 있는 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내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세일산에서도 일어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에서의 후손 곧 에돔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세일산에서도 일어나시고 그리고 바란산에서도 어떻게 해요? 비추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란 광야, 이제 지금 이 바란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데, 바란 광야에 있는 그 고지대에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비추신다. 보니까 이제 하반절에 보면 불이 번쩍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도 계시지만 세일산에도 계시고 바란산에도 계신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셔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 히브리어로 이 1만 성도를 직역을 하면 이제 거룩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거룩한 자라는 의미는 이제 칼빈을 비롯해서 여러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천군 천사를 의미한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 뭐냐면, 천군 천사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속한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리를 해보면 하늘에 거하시고 천군 천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에 땅에 거하시는, 하늘과 땅에 거하시는,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합니까? 2절 하반절에서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 그죠?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자신의 그 피조된 그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빛을 비춰주지 않았다면요, 온 땅은 빛을 잃은 흑암의 세상이 되고 말았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빛이 비춰졌잖아요.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러분 소경이 되었죠. 영적인 빛이 비춰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영적인 기머거리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어떻게 해요? 보이고 듣고 느끼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거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너무 아름다워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있잖아요. 구원 받을 만하니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신 거예요. 항상 여러분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를 구원했던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각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는 거예요. 나하고 맞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그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 너무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종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안에 있다. 이건 어떤 은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실제. 그 안에 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다. 그래서 우리와 주님은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이거를 한 몸으로 이야기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신랑과 신부다. 그죠? 창세기에서는 한 몸이 될지니라 이야기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어떻게?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수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우린 개체를 있고 하나님은 멀리서 그래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그래서 너 땅 떼어주고 돈 주고 사람 붙여주고 이런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베풀어 주시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예,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 있어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말씀을 대하는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을 때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축복하잖아요. 그죠? 축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주의 그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누가 생각이 난가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온 마리아 생각나죠. 그죠? 자신의 집에 찾아온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받더니. 마리아는 그 신명기 33장 3절의 이야기를 적용된 인물이죠. 그죠? 주의 발 앞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발 앞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주의 발 앞에 앉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죠? 아이 그 새끼새가 어미새가 주는 그 먹이를 받잖아요, 그죠? 먹이를 물어오면 입을 열고 받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실 때 먹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향해 네가 좋은 편을 택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편. 분주하게 일하는 그 마르다를 말하지 않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 이 사람을 좋은 편을 택했다. 여러분 막 너무 나를 어떤 것으로 해서 나를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스펙을 얻어서 뭘 얻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율법의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이 율법을 받는 이들이 누구냐면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야곱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죠? 총회.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교회잖아요, 그죠? 이 총회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기업으로 주시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기쁨으로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영원한 언약을 맺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우리 한 사람이 교회이고 주의 이름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개인의 축복도 이야기하지만 공동체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자, 그 유다도 그렇고 뭐 르우벤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죠? 이건 한 개인이지만 그 지파를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33장은 뭐예요? 이스라엘 모두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축복이지만 교회를 향한 우리 모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수론의 왕이 있으니 여수론은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하거든요.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축복이 루벤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 여러분 루벤, 유다, 레이 세 사람이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루벤도 그렇고 유다, 레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루벤 그 조상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첩을과 통관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유다는 며느리와 통관하는 죄를 범했어요. 레이는요, 자기 동생이 세겜 사람이 그 범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어떻게 시므온과 같이 칼로 돌이켜버린 사람들이. 그런데 이 루벤, 유다, 레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에서는 야곱에게 레이가 책망을 받아요. 흩어진 민족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오늘 그 모세를 통해서 레이는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잖아요, 그죠?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적극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반전이 일어났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29절에 우리 이번에 부흥회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1만 성도 가운데 거하시고 온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의 수중 안에 있는 이에게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각 사람을, 이스라엘 모두를, 그 교회를 삼은 하나님의 사람 모두를 축복해주고 있잖아요. 이 안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걸 이제 나한테 말해야 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이런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난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막 세상 사람들처럼 뭘 얻었기 때문에, 뭘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축복을 내가 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신 그 축복의 하나님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축복받았다 하면서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전 교회에 있으면서요, 제가 조희동산교회를 섬기면서 계속 처음부터 가졌던 마음이 그거예요. 행복한 목회하자. 근데 행복한 목회인데 이런 거잖아요. 나는 행복한데 성도들은 너무 불행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은 너무 행복한데 난 불행해. 여러분, 이게 깨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막 스트레스 암 걸리고 엄청 힘들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근데 행복이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성도들도 그래요. 교회 생활은 막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아.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 미래를 바라보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 뭐가 깨져버린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목사도 행복하고, 또 직분자들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다 행복해야 돼요. 모두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죠.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의 수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고 그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려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인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배우자, 또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의 문을 여시고, 또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집중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